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 해달라. 근데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옛날엔 잘 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잘 나는지. 저는 작년 말에 은퇴하고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 한편의 논문과도 같은 나름의 준비를 하잖아요. 주일 날 논문 발표하듯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장 보러 갈 때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사무실 출근하면은 집안에 어떤 일이 돌아오고 있는지 눈에서 보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육아하는 게 손주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딸네 식구하고 육아하는 게 이게 여성들의 사역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면서, 왜 우리 높은데 광성교회 여성 사역자들이 빨리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층간소음 신경 쓰이는데, 지난번 아파트는 1층인데 지금은 이제 12층이니까 밑에 혹은 위에 너 신경 쓰이는데 아이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에 제가 예민해지더라고요. 또 방송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옆에 있던 아내가 아이들이 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존경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자꾸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돕는다기보다는 분담을 좀 해야 될 게 뭔가, 분리수거는 당연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좀 하면서 색다른 은퇴자의 삶, 이런 거를 겪고 있습니다.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좀 더 아내를 좀 생각 많이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한계시록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또 박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는 말고 끝까지 견뎌서 성경의 그 표현대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촉구를 합니다. 아시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잘 분별해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높은 뜻 교회들하고도 유사하죠. 당연히 주인이신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제법 있어서 그렇게 되시도록 우리 삶을 종으로 바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높은 뜻 성도님들하고도 유사하겠다 싶습니다. 2001년 말에 하나님께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높은 뜻 정신은 이제 교회 설립 정신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입니다. 당연하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교회가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개척 소식이 한국 사회와 또 교회의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는 모습에 실망한 성도들이 몰려들어왔죠. 밀려들어왔어요. 급성장했습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대적인 요청에 그대로 응답하면서 탄생한 참으로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그 초기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다른 보직이나 뭐 다른 무슨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썼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사역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소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젓가락, 뭘 좋아하시는지 젓가락에게 향방을 잘 주목하면서 그 일에 힘쓰고자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희년 운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완전히 망가지고 바닥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 제도 아닙니까? 새 출발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자는 슬로건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뭐 구입하고 이런데 교회 헌금을 많이 쓰던 당시의 한국 교회 상황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또 주목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7년여 세월이 지나던 어느 날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해 주던 학교가 이제 그만합시다 됐으니 이제 나가달라 요청을 해왔습니다. 당황했죠. 결국에는 2008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교회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높은 숭의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분립교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먼저 개척됐지만 분립교회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높은 하늘교회도 포함됩니다. 제일 먼저 분립이 개척이 됐죠. 높은 하늘교회와 나머지 세 교회에서 내분립교회와 높은 뜻 연합선교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숭의교회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내분립교회뿐만 아니라 이후 또 분립한 교회들이나 새로 가입해 온 높은 뜻 교회들 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제가 고별 설교를 끝으로 높은 뜻 광성교회 은퇴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분립교회들 가운데는 아마 첫 번째 은퇴죠. 제2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미에 높은 뜻 교회 성도님들께서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높은 뜻 정신 잊어버린 채 제도나 규정을 고집하면 높은 뜻 주의자가 될 수 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높은 뜻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2023년도 9월입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에 등록해온 40대 미혼 남성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얼굴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장기 매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해서 혹시 신장을 구할 수 있을까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투석 들어가면 아주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교단신문, 한국기독공보라고 하는 교단신문을 읽다가 간을 공여했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필 또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2년 전에 교회 성도님의 그 간이 망가졌어요. 이식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간을 잘라서 공여를 해준 거죠. 수술 받기 전에 상당 기간 목사님은 컨디션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대요. 그 지방간이라든 좋지 못한 것들 다 빼내버리고 최상의 상태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간을 선물 주기 위해서였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2년 지난 그 당시까지 목사님이나 그 성도님 모두 건강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 공여를 결심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당신 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필 그거를 제가 읽고 있는데, 야, 이거 나도 그러면 신장은 이식해줘야 되는가? 아니, 간을 잘라서 공여하신 목사님도 있는데 뭐 2개니까 신장은 하나 떼서 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 성도님에게 말했습니다. 찾다가 전제가 있죠. 찾다가
없으면 내 신장 적합한지 검사하고 그리고 내 거 하나 떼주겠다. 뭐 이렇게 정도로 말했어요. 성도님은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허언을 하면 안 되니까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 교인 한 분한테 신장 하나 떼주겠다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주의 종으로 건강하게 쓰임받아야 하니 차라리 내 것을 기증하겠다.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력을 보면은, 왜냐하면 작은아버지가 신장 때문에 투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당신 신장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안 좋다고, 더 이상 옥신각신하지 말자 하고는 뭐 내가 좀 더 알아보겠다 하고는 이제 논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의 그 장기를 기증하려면은 장기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들이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야 뭐 사랑하는 성도에게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여자와 공여받는 사람 사이에 최소한 5년 이상의 친밀하게 교류해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야. 카톡의 기록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23년도에 등록을 한 거예요. 5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여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복음서의 한 장면이 또 떠올라요. 그때는 또 그런 걸 떠올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도 배고파하던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행을 줄곧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봐 온 바리새인들이 바로 비난하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여러분, 이삭 자르는 거 추수입니다. 비벼서 이제 먹었잖아요. 비비는 거 타작이에요. 추수와 타작, 이건 모두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노동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전통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들로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확신했던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갑자기 다윗 일행의 이야기를 소환해내세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추앙하던 그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 막 도망 다닐 그때 몇 끼를 굶었어요. 배고픔 달랠 음식을 구해야 되는데 마침 지나가는 어떤 지역의 제사장을 보게 된 거예요. 양식 좀 달라고. 제사장은 다윗과 그 일행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며칠 동안 여인을 가까이 했느냐? 그런 거 없다고. 그럼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럼 됐으니까 먹어도 되겠다고 줬어요. 하지만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은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게 성물이거든요. 성물.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 제사장들도 아닌데 먹었으니 제사장은 물론이고 다윗과 그 일행이 거룩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소환해낸 이유가 있죠. 안식일법이나 제사법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내는 그것보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율법 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야말로 율법에 담겨 있는 근본 정신이다. 그 정신 빼먹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그렇다고 율법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즉 율법 정신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용어로 한다면 높은 더 제도나 규정 지켜내는 것에 급급해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높은 더 숭의교회 때 만든 제도나 규정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더 정신이 오늘에 맞는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 정신 빼먹고 그것만 지키려고 고집한다면 높은 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의 처지나 상황에 5,000명씩 모이던 그 교회, 숭의교회는 사라졌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도 바뀌었고 목회자도 바뀌었고 오늘 이 시대 상황도 바뀌었으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근본 정신을 오늘에 맞게 구현해 나가는 제도나 규정은 무엇이겠는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 무릎을 탁 쳤어요. 5년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장기 공여를 위한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판별하기 위한 수단이고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금전적인 대가로 장기 매매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순수 공여가 분명하다면 꼭 5년 채우지 않아도 이건 생명 살리는 귀한 결정이니 국가는 오히려 허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칭찬해 줘야 옳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딱 그게 미쳤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가 하나님 생명 얻고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율법과 전통 깨는 거 불사하셨잖아요. 저는 신장 좋지 못한 성도님의 그 등록 연도를 23년에서 5년 앞당겨 고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도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교차 공여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희한하게도 그 공여해 주겠다는 그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신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두 가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차, 그쪽 사람 공여한 사람의 콩팥은 이쪽으로, 이 사람의 형제가 또 저쪽으로. 그래서 4명 모두 수술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최초 사례래요. 수술 잘 끝났고 지금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거짓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올바른 일이죠. 그래야죠. 예수님 크게 칭찬하셨죠. 하지만 책망도 하셨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막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근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고까지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고 따지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나머지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거칠고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매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리와 공의를 따라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없는 인애와 사랑도 베푸세요.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와 인애가 서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도 서로 껴안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따스함도 있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다가 차갑고 매정해진다든지 따뜻하게 대해준답시고 그만 비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참된 올바름이 아닌 거죠. 둘 다 있어야 돼요. 깨끗하면서도 따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12장과 14장, 13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이 12장과 14장은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장은 마치 샌드위치 속과 같은 것이겠죠. 샌드위치 빵 속 없이 빵 껍질 먹으면 그것처럼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먹어야 돼요. 사랑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빠진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가려면 은사들은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본문을 눈여겨보시면 진리 알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에요. 한 부분을 만지면서 장님이 말하잖아요.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잖아요.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숙하고 온전하기 때문에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성장 과정, 성숙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우리도 참 미숙하기 짝이 없는 시절, 그러면서 그게 확신이라고 갖고 막 이게 진리인 것처럼 주장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희미한 윤곽 정도에 불과하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100% 완벽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과학조차도, 과학에서도 착시현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착시현상. 똑같은 길이의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으면 어느 게 더 길게 보이냐? 똑같은 길인데 한쪽이 더 길게 보여요. 이렇게 된 게 더 길게 보여요. 이렇게 된 것보다. 근데 재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한 거예요. 이게 더 길고 저건 짧은 거라고 확신을 하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똑같은데. 그게 착시현상. 우리의 인식은 단지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과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인식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평가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옳다고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싸운다면 이건 큰 오만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저 옛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분별해내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잘
걸어갔던 거 맞아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자마자 사랑으로 권면하기보다는 여지없이 단죄를 한 거예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싸워가는 동안 그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입힌 적 없었을까? 단죄하는 동안에.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어떤가? 높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뜻을 위한다고 확신하지만 혹 틀렸던 것은 없는가? 우리도 그리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지나고 있는 자녀나 손주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고개가 약간 기울어져요. 사춘기 때는 표정이 없어져요. 뭐라고 말해도 무서워요. 표정이 없으니까. 문 닫아놓고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데 너무 비디오를 많이 하고 너무 핸드폰 한 시간만 해라 그거 싸우잖아요. 계속. 나는 옳고 좀 틀렸거든요.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지금 이제 자녀가 아니라 손주를 대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없어졌어요. 고개가 기울었어요. 절대 자기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래요. 이야, 내가 사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 거는 안 줘요. 하나 먹고 싶다 해도 안 줘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나도 하나님을 아직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사이구나. 형제님, 자매님. 이게 죽고 사는 본질적 진리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정죄할 게 아니라 일치를 위해서 잘 사랑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 되겠다. 본질적인 것도 그렇고. 아니 짜장면이나 짬뽕이야 이걸 놓고는 이거는 싸울 일도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각자 기호에 따라 먹는 것이.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맞지만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관용해 줘야 되겠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비록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은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 관하여서는 일치를, 그러나 본질 외적인 것에 관하여서는 관용을,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를 향해서, 참된 것을 향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어디서? 사랑 안에서 하라는,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같은 순례길을 걷고 있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가족 같은. 참 귀하잖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한 가족 같은 동반자거든요.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영역에, 가정과 일터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때를 향해서 함께 힘쓰고 걸어가는 순례자란 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 같은 동반자로 붙여주셔서 함께 손잡고 걸어갑니다. 내 자녀도 그리하고 이웃도 그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을 더하라는 귀한 말씀도 기억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높은 뜻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